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순환받으러 올라가시는 것을 결정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로 올라가고 계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귀신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려고 하고 또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그거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그냥 두려워서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나눌 때 영적인 존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거를 강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더 강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대 유대인들은 강한 자가 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마귀가 있고 그 수하에 일하는 귀신들이 강한 자다. 그들은 그 존재를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누가 강한 자고 누가 더 강한 자인가 그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세 가지 마음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러분 지금 벙어리 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입이 떼어진 것입니다. 말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은요,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있는데 이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벙어리만 된 게 아니라 눈까지 멀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보게도 되고 말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비되었던 것에서 다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을 못 보는 이 사람이 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면서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15절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야, 저 사람도 저거 귀신 들렸다. 응? 그래서 저 사람도 지금 더 큰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작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16절에 가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지금 한 사람은 또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 큰 거를,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불이 내려야 될까요? 이미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를 살린 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이러한 저런 것들이 주변에 아무리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도 본 사람들이 있어서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더한 걸 내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야, 내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면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냐?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강한 자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깨끗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귀신 들리면 어떠한 형태로 삽니까? 의식주가 안 되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은 집에서 못 살고 무덤가에 삽니다. 며칠 굶고 그렇게 지냅니다. 옷도 벗고 지냅니다. 옛날에도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자꾸 벗잖아요. 왜 벗는지 모르겠는데,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귀신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귀신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속는 것이지요. 강한 척 하는 자죠, 귀신은. 사탄 마귀는 강한 척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자를 소개하기 전에, 첫째,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있고, 둘째는 그 마음이 빈집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라고 말합니다. 예,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온전하게 됐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반성도 합니다. 술도 끊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용서를 구하고 인간관계도 개선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상태는요, 빈 상태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그럽니다. 비우라고. 그런데 비워진 곳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채우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성경 더 보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수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더 강한 자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있죠. 그런데 그를 결박하고 그를 억누를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강한 척하고 우리를 지배하던 것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만, 두려운 말을 들어도 우리는 상심하게 되고 겁먹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고요, 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구나 하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가장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은 두려운데 무엇을 잡습니까? 사주팔자를 잡는 거예요. 손금을 잡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한 자를 붙들어야 되고 더 강한 자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가 잘 돼서 복을 받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은혜지요. 은혜. 오늘 이 귀신 만난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자기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훅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이 와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